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 말씀해 가지고 멈추지 않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좀 생소한 찬양이라서 좀 연습을 했는데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잘 찬양을 못 부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생소한 찬양들은 더 은혜스럽게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고 같은 부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지 못한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을 접할 때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나이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는 집안의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습니다. 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까?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오랜 연륜 속에서 경험되었던 인생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 스스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발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이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인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그런 미래 속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 절대자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을 얻거나 또 구원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을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장소에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런 곳,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 그 구원의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임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기쁨의 장소를 변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데반 순교 후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회의 그런 위협, 유대인들의 그런 광분 속에서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의 왕, 세상 만물의 주관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회와 유대인들은 완강히 이것을 거부하며 스데반을 율법에 따라 처형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요 의인의 죽음입니다. 자, 그의 죽음 후의 장면,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 살펴봅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죽음과 이 장례의 모습,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을 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이 땅 가운데 자게 됩니다. 또 그의 죽음 앞에 그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하였죠.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장례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스데반은 숨을 거두기 직전이나 숨을 거둔 후에나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시험 들게 할 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들의 비참한 죽음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먼저 주의 품에 보내는 안타까운 이별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예수님을 사랑함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순교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죽음 앞에 흘렸던 이 성도들의 눈물은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들의 눈물과도 같은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의인을 먼저 주의 품에 보내는 안타까운 이별의 눈물이었죠. 그러나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이 되게끔 한 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철저히 자신들은 지킴으로 전통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단지 이단 괴수를 추종하는 그런 이단자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욱 잔혹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는 것은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 이 원어의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맹수들이 먹이를 찢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먹이를 찢은 것 같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놓고 성도들의 집에까지 침입하여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을 합니다. 요즘도 아랍권이라든지 또 공산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지하교회, 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집에 쳐들어가 끌어내고 옥에 가두고 그들의 전통대로, 그들의 법대로 처형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교지의 소식을 우리가 간간히 듣게 되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무장한 사람들이, 흉폭한 사람들이 들이닥쳐 우리들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처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못 박히시던 그때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이 승대반의 순교 뒤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혹한 핍박이 시작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좀 적당히 좀 하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니겠어? 왜 자극을 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려움 속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은혜 속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의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라는 어휘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 두루 뿌린다라는 동사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린 것 같이 예루살렘 밖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두루두루 전한 것입니다. 힘든 일,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겪은 그 어려움을 하소연처럼 얘기하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이런 악한 말을 하였어. 그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여 마음의 그 상처, 마음의 그 짐을 덮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통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소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간증거리, 체험거리를 정한 것도 간접적인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이들은 충성되게 전한 것이죠. 비록 핍박으로 흩어졌으나 그들은 단지 핍박에 두려워 피신한 그런 피신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정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요 심판의 주임을 이들은 흩어지더라도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짐으로 인하여서도 당당하게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핍박이 두려움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파자,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남유다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회복될 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백성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극한 가운데 그냥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희희낙낙하는 그 세상의 폭력에 그 칼을 휘두를 때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향기를 내는 꽃과 같이 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평안케 하고 무탈한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감사는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향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하지만 그 꽃향기 진하게 피어 그 아름다움, 그 생명을 전하듯이 그리스도의 강한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제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은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전합니다. 자, 그 시작은 빌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빌립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재무와 구제를 담당하였던 7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내에 봉사만 한 것이 아니죠. 사도와 같이 복음도 전파하고 그 사역의 능력을 감당하는 모습도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빌립이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것이 우리가 주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가 산 사역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좀 익숙한 지명입니다. 구약에도 등장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유명한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결국 아수르 침략에 의해 살마네셀 왕에 의해 함락된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강한 이민 정책을, 강한 압박을 이 민족들에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점령 후에
이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딴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리아인들을 이주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만이 이런 분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분열의 역사는 계속이 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이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 재건축을 하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귀환 포로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야 사마리아인들은 원한을 품고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후 순수한 초심의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귀환한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이방의 가치관, 이방의 종교로가 혼합이 된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냥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도 생각과 마음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변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자신들이 혈통이 지켜졌다. 또 자신들의 종교 행위가 구약의 그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결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선민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며 이 사마리아 땅을 이방의 땅과 같이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혼혈인 이상으로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터부시하였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다는 것은 결국 교제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은 일절 사마리아인들과는 어떤 일을 함께 하기는커녕 대화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적인 문화와 사고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더 이상 민족적 장벽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암송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통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이 먼저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눈으로 볼 때는 빌립은 그저 위협으로부터 도망한 그런 조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인 것이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전하자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도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스데반이 행한 이적이 아닙니다.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이적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냐, 무엇이 드러나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갔겠습니까? 빌립이 중풍병자를 걷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악의 영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빌립은 담대히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 CCC 총재이셨던 김중곤 목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백문일답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러한 구원의 주, 회복의 주이심을 빌립은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별과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성,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같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그 천국의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것이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전해짐으로 기쁨의 사마리아 성, 우리가 머물고 거하는 곳이 그러한 기쁨의 성으로 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기쁨, 이런 이적, 생명의 회복에 있는 역사 현장,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겠습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빌립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회복케 하신 그 이름의 권세가 도대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그런데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아니라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행하다라는 원뜻은 제정신을 잃게 하다, 매혹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술의 특징이 담겨있는 해석이죠. 마술, 우리 성도님들 TV나 이렇게 파티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거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술을 하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놀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술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TV 가운데 종종 이제 마술의 트릭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장치를 사용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중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여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크게 놀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큰 자라고 칭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이죠.
결국 마술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뭡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다?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그런 마술로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결국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며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 마술을 행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사단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사단의 형상이죠.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모방입니다. 모방과 거짓이죠.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권세 상징하는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17, 이것은 완전수이죠. 하나님도 이 완전수로 표현이 되는데 사단도 자신을 하나님과 모방되게 하기 위해서 1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모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뿔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권세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원세를 계적하는 사단의 형상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와 같죠. 사람을 미혹하여 마음을 빼앗아 자신을 높이는 데 이용합니다. 반면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도는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결국 천국의 시민, 하늘 교회의 성도임을 나타내는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빌립은 충실히 수행하여 주의 명령대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한 것이죠. 빌립의 이런 복음 전파는 마술사 시몬의 거짓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유케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성시민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빌립이 행한 능력에 마음이 가신 그런 사역자,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빌립의 행한 능력에 마음이 뺏긴 사람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됩니다. 시몬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았느냐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그가 열정적으로 무엇에 목말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술사 시몬은 빌립과 사도들이 행한 그 권세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신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보다 권세가 이적이 그의 마음을 뺏은 것이죠.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된 삶은 물에 씻겨지고 옛된 삶은 물속에 죽고 새로운 빛된 삶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이제 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된 새로운 삶, 주의 권세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의 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어 기쁨과 온전케 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몬은 여전히 세상의 능력, 세상의 인기, 그런 권세의 유혹에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의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박해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짐으로 소외되고 거짓된 영으로 미혹된 곳이 기쁨의 장소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과 같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 되며 기쁨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긴 옛삶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민족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이 바로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복음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하여 기쁨의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